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까지 죽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죄 많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다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를 위하여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대가 너무나 크기에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죽을 죄인이기에 날마다 죽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죽겠다 하면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죽을 각오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말씀을 바탕으로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이 날마다 죽으려고 애쓰고 죽겠다 하니까 힘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죽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날마다 그와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자기 의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라보고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죽으심과 함께 우리 또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나를 불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바울아 올라오라,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활동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또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기 위하여 다윗의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변화받은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와 연합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예수와 연합된 자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이 모든 것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지난날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졌어도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은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잔치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이 하인입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떤 경우를 떠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인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 물의 용도는 결례 예식 때 쓰는 것, 즉 씻는 물이라는 것이죠. 마시는 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인에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남들은 몰라도 하인은 알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그 모든 것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였을 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이런 표적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주의를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죽고 우리 주님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됨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영접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인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우리가 한번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생각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스스로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손님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생명이여 주님만이 권세여 주의 이름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한쪽에 손님으로 계시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마리아 부탁했을 때 여자여 나와 상관없나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손님으로 계시고 있기에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실제의 삶은 내가 주인이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가 하고자 내 의로
내 생각 오는 대로 해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여사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다면 진정 이 안에 주인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의와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죽은 그 모든 죽음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저 내가 예수로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을 의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능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약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죽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그리고 행하라면 행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결단하며 행함이 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주께서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자아 때문에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오는 대로 해가고자 하는 그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날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 내가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죄인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또한 지난날 10여 년 전에 경험 없이 목회 참 열정으로 행할 때에 정말 저 열심히 목회 사역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철저하게 새벽을 깨우며 늦은 시간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분야를 체계적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그러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힘을 다하여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터짐을 통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유언비어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닌 건 말지,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오면서 목사에 있어서 여러분에서 목회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젊은 청춘을 바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이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은 몰라도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소연할 줄 모릅니다. 저녁마다 강단에서 철학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젊음을 바치면서 이 청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저녁마다 마늘한 강대상에서 철학을 기도할 때에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 지쳐서 강간에 들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너의 자세가 이제 가장 낮은 자세,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목이 굳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들르는 그 순간 이제 너의 자세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이제 할 수 없다 했을 바로 그때에 이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것,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하는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위에 수군들이는 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저들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통하여 나를 깨닫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모든 시각은 수적인 개념으로 많은 수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수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풍성함만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 목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기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좋은 길을 선택합시다.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것을 향하여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면 할 수 있겠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 생각 옳은 대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열정을 다하면 뭔가 되겠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때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신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힘들어 어찌할까 그러면서 한숨 쉬며 날마다 죽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나를 나의 존재는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의 향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멸시와 천대받는 자에게 관심을 받으며 저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과 함께함으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로 통하여 상처를 주고 문제로 통하여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으로 통하여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또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내 생각 옳은 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다 보니 결국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오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길 때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인 때구나. 그러므로 서로 다가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의 은혜로 주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람은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복되게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예수의 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십자가의 길을 하시더라도 주의 뜻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Let me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은 뒤에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이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못할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부족함이므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진정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와 함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전국을 체험하며 전국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히 주여 3차 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주일을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한 이때에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 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에 의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생각 모르는 대로 행하느니라 모든 것들 저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리며 더욱더 복되게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하며 문제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문제 가운데 서로 함께하는 문제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대학교로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 주님 기억하시고 감당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하시고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드리는 천국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십니다. 고난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도 내 가정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각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